또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282페이지 할 차례죠? 네. 287. 그래요? 네. 그것까지 왔구나. 자, 287페이지 경하는 부분 보십시오. 무주보살이 말했다. 이제 무주라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고 했죠. 잘 알다시피 무주에 머무는 이는 바로 성인만이 무주에 머물 수가 있어요. 이 무주라는 말을 썼을 때는 대개 초지부터 해가지고 불지 이르기까지 머무는 자리가 다 무주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초지 경계에서 홀자 올라가는 경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주보살이 이제 등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주보살이 말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아직 본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서 여전히 취하여 모은다면, 본각이라고 하는 본래 깨달음,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각이에요. 여기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본각 이익을 얻지 못하고서 여전히 취하여 모은다면 어떻게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취하여 모은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본각은 원래 취하고 모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취하고 모은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본각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내가 뭘 취해서 모은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상 포럼에서 이제 AI를 질문하신 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본각을 만니 AI가 인공지능이 본각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본각은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AI 인공지능이 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각을 탁 만나면은 계산을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본각과 똑같이 취하려고 그러면은 AI가 기능을 정지시키게 돼. 얘기하잖아. 딱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AI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기능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본각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질문하신 분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나다 얘기죠.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면 만일에 그 인공지능이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다면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얻을 수가 없죠. AI는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산기와 같기 때문에 이 열반이 바로 본각이 열반인데 만나면 기능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 기능을 못해요. 본각은. AI가. 그런 사람은 내 본각을 내가 확실하게 회복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거죠. 마음 움직임이 없죠. 여전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남정 스님이 어느 이제 마을에 쏙 들어가니까 촌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이거 큰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내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밤에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남정 큰 스님 오시니까 잘 맞이해 주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큰 스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누가 봤어요? 신인이 벌써 포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해?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 못 깨달았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그 신기한 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 얘기지만 제가 용연사 살 때에
그 정멸보궁에 이제 보면은 중축을 했는데 그 정멸보궁 용머리가 두 개가 없어요. 잘리고 그냥 용 얼굴만 그려놨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은사 스님이 계실 때 살 때는 분명히 용머리가 다 있고 이랬는데 새로 중축하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고요. 그 정멸보궁에. 그래서 이제 그 소임자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용불사를 해야 되겠다. 용머리를 불사하실 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웬 남자가 찾아왔어. 제가 용머리 불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누가 당신이 그 얘기, 우리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꿈에 뭐가 진이 나타나가지고 용연사 그 정멸보고 용머리 불사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시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젊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인데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마음이 들킨다고 하는 거는 아직 경계가 멀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치아에 모은 다음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딱 예승기 신원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동적 유고. 각적 부동.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깨달으면 마음 움직임이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마음 움직이는 이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접하기 어려운 것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착을 하거나 홀로 행하는 경우는 분별하거나 물들어 있으니 정신을 돌이켜 공한 굴에 머물며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항복받았어. 마군의 결박에서 벗어나 조용히 드러난 경지에 앉아서 식음이 열반이 될 것이다. 자, 식음이 열반이다. 식하는 식온을 얘기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레시, 아리아식이지만 식음에 속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가? 알식자는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음이 열반이 될 것이다 하는 건 식음이 이제 마음 움직임을 멈춘다. 그게 뭡니까? 각적 부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복받기 어려운 걸 조복하느냐 하니까 공한굴에, 공한굴, 빌공자에 여기다 굴자가 됐죠. 굴. 한자가 어떤가? 공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한자거든. 바로 그 밑에 있는 줄 몰라. 참 멀리 찾았네. 공굴이란 말이 있죠. 네, 해신주 공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게 여기는 공굴에 머물라 이러는데, 그러면 금강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금강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심을 일으킨 성남선전은 어떻게 삶을 영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예,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가만히 생각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이니까 첫 번째 맞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큰 거에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은경에는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했어요. 그럼 마음이 크게 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이에요. 작은 마음이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데, 마음을 크게 쓰면은 잔잔한 번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금강경 이제 대승정정분이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정신을 돌이켜서 공한 굴에 머물면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항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마군이 결박이 벗어난다 이랬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식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식수음, 식온이라고도 합니다. 안식 등 여러 식이 모인 것을 말하니 오온의 하나, 구사론에서는 안 등의 육식이 안가는 안입에 설신 이를 얘기하죠. 요즘은 시각, 청각, 후각미가 조금 의식을 얘기합니다. 6가지 식이, 6가지 마음이 경계에 대하여 총체적인 모습을 취하여 분별하므로 이 육식을 모아서 식온이라고 한다. 또 대승 아비달마 잡지론 근 2에서는 제8 아리아식을 신, 제7 말라식을 의, 제6 의식을 식이라고 하여 이 8식을 총칭하여 식온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6식과 8식을 다 식온이다. 그럼 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온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체 이런 뜻이에요. 6개의 마음이 집합된 것, 또는 8개의 마음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식의 특징은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이 아리는 두 번째로 장애를 제거하여 정덕에 들어가는 문을 밝힌 것이다. 자, 이 장애를 제거한다, 그죠? 그럼 정덕에 들어간다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는 대답하였다. 물음 가운데 취하여 모은다고 말한 것은 삼류의 탐욕으로 생사의 각오를 취하기 때문에 취한다고 하였으며, 삼류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욕계는 오용락이 있는 세계,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에 속합니다. 색계는 이제 물질이 청정한 세계, 오용락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에는 천계가 몇 개나 되느냐? 18개가 됩니다. 욕계는 6개가 되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4개의 천계가 있습니다. 총 28개의 천국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류의 탐욕으로, 왜 이게 탐욕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욕계에 살고 싶고 하고 색계에 살고 싶고 무색계에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사의 가부를 취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결과를 취하기 때문에 취한다고 하였으며, 이 모든 번뇌가 마음과 서로 응하기 때문에 모은다고 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죠. 무시로부터 현행하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 이 현행하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도록, 이건 조국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죽어서 다시 어머니의 태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귀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신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태어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에요.
해탈이라 하는 대자유를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자유롭게 오고 갈 때도 자유롭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안 가면 모르고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조복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꼭 말하였다. 대치하는 방도가 대하여 치료하는 방도가 생겼지만 그 힘이 미약하니 어떻게 조복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의심한 것이다. 대답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 조복할 대상을 나타내었고 다음에는 조복하는 주체를 밝혔으며 뒤에는 한국식적 얻는 뛰어난 이익을 나타내었다. 집착하거나 홀로 행한다고 한 것은 중생의 마음의 작용에 거침과 미시함이 일정하지 않았어. 어떤 때는 번뇌가 성황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어떤 때는 미혹한 마음과 떨어져서 작용하기 때문에 홀로 행한다. 번뇌를 떠날 때도 여전히 법집의 분별이 있고, 자,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집착, 그 현상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건 법집이라고 그래요. 예, 법을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의 분별이 있고, 번뇌와 함께 할 때는 꼭 번뇌에 의해 물들기 때문에 분별하거나 물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조복하는 주체를 밝히는 것이다. 불경에 의하여 그 마음과 정신을 돌이켜 인과 법의 상을 버리고 인공과 법공, 이공의 이치에 머물기 때문에 정신을 돌이켜 공황굴에 머문다고 하였다. 그렇군요. 공황굴에 머문다는 것이 아공, 법공을 얘기하면 인공, 법공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네. 차 맛이 있죠? 그러면은 입 안에는 차 맛이 있는데 뱃속의 차물은 맛은 압니까? 뱃속에 들어간 차 맛이 어떤 거예요? 모르죠? 그럼 만일에 내 안에 자아가 있다. 보게끔하고 듣게끔하고 또 생각하게끔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는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차를 마셨을 때 차가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의 차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주장하는 자아가 있다면. 그런데 차를 마셨는데도 입안의 차맛은 알겠는데 뱃속에 들어간 차맛을 모른다면 그 자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인무아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그 아공이라고 하죠. 아공. 아가 공하다. 자, 법공이라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찻잔을 만일에 자, 제가 찻잔을 이게 한번 없애볼까요? 저는 없앨 수 있어요. 이 찻잔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찻잔은 마치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보이죠? 여러분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따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저는 마법을 부려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마법을 부릴까요? 제가 쓰는 마법은 사유분석이라는 마법을 부립니다. 자, 이 찻잔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물레에 올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또 주변에 깎아가지고 모양을 잘 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 그늘에 말려요. 그늘에 말려가지고 다시 또 불에 촛불구이를 해요. 촛불 하고 난 다음 거기다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 다시 유압을 칠해가지고 다시 또 넣어서 구워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찻잔 애초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묻고 싶은 건 이 찻잔이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없죠. 시각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지만
의식적으로 분석을 해버리면은 실체락하는 찾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찾자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 있다고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사유 분석이라는 마술을 부려서 찾자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건 진짜를 보는 게 아니고 다 가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하는, 이걸 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찾자는 똑같이 생각하면 육체도 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저 어제 그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진화한다 하는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교수 얘기는 방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 이렇게 큰 덩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진짜 작은 세포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정자와 남자의 세포가 작잖아요. 그 결합체에서 이런 큰 문동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인간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따라서 모습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진화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진화에 관계되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능경에 보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집을, 어떤 도도새 같은 경우는 원래 날아다니는데 어느 섬에 갔더니만 천적이 없어가지고 날개로 날아갈 필요가 없었던, 난 날개가 태화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냥꾼이 와서 도도새가 다 죽여버렸어요. 날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딱정벌레는 이 딱정벌레 날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섬에는 해오리바람을 자주 치기 때문에 날개 있으면 날아가지고 바다에 떨어 죽기 때문에 결국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딱정벌레는 그게 없는 거야. 날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능경에 보면 그런 거죠. 환경이 의해가지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눈이 생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오근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다. 환경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걸 능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 제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진화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고 해요. 또는 진여를 다른 말 하면은 제1이 공이라고 얘기해요. 허망하지 않고 참답고 바뀌지 않고 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다워서 바뀌지도 않아요. 그 진여예요. 얘는 진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뀌지 않는 불변입니다. 또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수견입니다. 이 수연이 바로 진화 이론에 맞습니다. 이 수연을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말은 뭡니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루는 것. 자체 성품을 안 지켜요. 그래서 그 피치락 하는 새도, 갈라파고스의 그 섬에 보면은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섬마다 피치라는 새가 달라요. 주둥이가 달라. 얘기하자면. 그 한 학자는 그게 몇 년을 머물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환경이 바뀌면 도도새 이 뿌리가 다 다르게 나타나. 어떤 두툼하게, 어떤 게 가늘게. 그런 걸 연구하죠. 환경에 따라서.
자성을 지키자 인연을 따라 이루는 게 어디 진화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 수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공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법공이에요. 법공을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연을 따르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어. 자성을 안 지켜.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행이 법공이라는 거죠. 제가 법공을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 그 뭐가 하나가 계속 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거는 그런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살펴보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공이라가 아공, 법공, 인법 이공이란 말 그런 거죠. 그 인법 이공이라고 하는 게 인과 법의 상을 버린다. 상. 아상과 법상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공이치에 머물기 때문에 정신을 돌이켜 공황불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 마음이 바야로 일어나서 도리에 따르기 때문에 뛰어난 공능이 있지만 저 번뇌가 무시로부터 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 자, 이 도리에 따른다 하는 것은 공의 이치에 따른다는 거죠. 공의 이치에 따르면 뛰어난 공능이 있다. 능력을 발휘하지만 번뇌 때문에 도리를 거스르면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럼 뭘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항급받는다고 했다. 이 번뇌라 하는 게 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공의 이치를 거스린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은 십지 이전에 두 가지 장애를 조복시켜 제거한 것을 밝히는 것이다. 십지 이전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도로 말미암아 단도의 자리에 들어가 종자를 점차 제거하여 마침내 영구에 없애버리니 영구에 없앨 때 네 가지 마구니를 멀리 떠나기 때문에 마구니 속방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였다. 야, 복도가 뭐죠? 단도가 뭐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 장애하는 부분이 있죠. 이애라고 한다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장애보다는 291페이지 보면 복도 보시죠. 4번 복도. 번뇌의 장애, 번뇌장애의 현행을 굴복시키 현행은 나타나는 걸 현행이 그래요. 번뇌장애의 현행을 굴복시키는 유루와 무르의 도력을 말한다. 유루는 번뇌를 얘기하고 무르는 번뇌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흐를 루자거든요. 마음이 흘러나가는 건 번뇌고 흘러나감이 없는 거는 그것은 이제 지혜를 얘기하기도 하죠. 유루와 번뇌의 도력을 말한다. 이 복도는 유루와 무르의 이도 및 가행과 근본과 후덕의 삼지에 통한다. 가행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또 근본지와 후덕지가 있어요. 근본지는 공성을 깨닫는 걸 근본지고 후덕지는 깨치고 난 뒤에 중생들을 구제할 때는 후덕지를 그래요. 뒤에 오는 지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통하는 게 복도라 그랬어요. 복자는 무슨 복인 줄 알아요? 엎드리를 복입니다. 조복할 때 복자 씁니다. 자, 무르도는 거기 그중 유르도는 상계를 좋아하고 상계는 색계와 무색계입니다. 하계를 싫어하는 욕계가 하계예요. 하계를 싫어하는 육행관을 수습함으로써 번뇌를 조복하고 육행관은 특별한 말 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르도는 무분별이지로서 정각, 선정이겠죠. 법과 애와 함께 일어나는 소지장을 끊어버릴 때 소지장인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뜻이에요.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끊어버릴 때 그 세력에 의하여 번뇌장을 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소지장을 끊어버리는데 번뇌장을 현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압니까? 응? 예. 자, 소지장애를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번뇌장이 현행하지 못하게 되죠?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소지장은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뜻이거든요. 자, 번뇌는, 예, 번뇌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번뇌라 하는 거는 번뇌가 일어날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인식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뭘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대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대상이 바로 소지장애예요. 소지장애에 의해서 번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대상이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라고.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소지장애,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소지장을 끊어버릴 때 그 세력에 의해서 번뇌장을 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지장이 사라지면 번뇌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장이라 번뇌장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대상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는 어렵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언제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장 가볍게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쩔 수 사잖아요. 그래서 소지장에 의한 번뇌장이 일어난 거예요. 간단하죠. 연애할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A를 하는 남자를 B라 하는 남자를 어디 고르는 걸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자기 좋아하는 A라는 남자를 애인으로 삼았다. 또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건 전부 다 대상에 대한 반응이죠. 삼각관계 이루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뭐 결혼이 뭐 저기 되고 연애 결혼이든 또는 중매 결혼이든 마음이 드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든다 하는 건 대상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지장이 끊어지면 번뇌장이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인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가행의 지혜는 이장권의 소지장과 번뇌장의 수면을 점차 조복하고, 수면이란 말을 쓰는 건 뭔가 잠재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수면이라고 그래요. 조복하고 근본지와 후덕지 이지는 번뇌 요컨대 가행지와 유루도는 복도이며, 복도는 뭡니까? 딱 누르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는 돌로 이렇게 탁 눌러 놓으면 풀이 그냥 없어진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죠. 뿌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돌을 치우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풀이. 그걸 이제 복도라고 해요. 다만 조복해서 힘으로 누르는 단계가 복도라는 거죠. 예. 근본지와 후덕지와 무르도는 복도이면서 단도까지 될 수 있다. 단도는 뭐 끈을 단자예요. 번뇌를 끊어버리는 거죠.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끊는다는 말을 표현해서 이치에 의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근본의 지혜와 후덕지와 무르도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의 공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 지혜의 내용도 공성이고, 후에 얻는 지혜의 내용도 공성이고, 세는 것이 없는 도의 내용도 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번뇌가 끊어지니까 단도라 그랬어요. 끊어지는 길, 이런 말이죠. 복도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근본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저절로 이 번뇌가 고개를 숙이고 조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확실히 생기면 착 끊어지지만 그런 뜻이에요.
단도, 번뇌 장애를 조복하여 없애버리는 도력을 말한다. 멸도 혹은 대치도라고도 합니다. 이 다는 번뇌장을 단멸할 뿐만 아니라 조복하고 정덕한다는 뜻까지 가지고 있다. 가행도, 무간도, 해탈도, 승진 등 4가지 도 가운데 무간도가 단도이다. 무간도라 하는 건 사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이가 없다는 말이 뭘까?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뇌가 끊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단도라는 거죠. 끊어지는 길 말. 소승 구사론에서는 단도란 유루 및 무루의 무간도를 가리키며 그중 견도라 하는 것은 이제 가행도 다음에 견도인데 견도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진여를 보기 때문에 볼견자가 들어가요. 견도는 오직 무루의 무간도이고 수도는 유루와 물이 2가지에 통한다. 견도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도에 들어가죠. 왜 닦는 길을 왜 수도란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걸 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직접 그 잠재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번뇌를 없애야 돼요. 그래 닦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도는 유루와 물이 2가지에 통한다. 무간도는 사이가 없는 도는 능박의 번뇌를 끊고 능이 속박하는 아주 능동적으로 속박하는 번뇌를 끊고 나서 다시 속박되는 법을 정득하고 택멸하기 때문에 단도로 간다. 택멸이라고 하는 건 멸을 선택한다. 사유를 얘기합니다. 사유를 통해 가지고 택멸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단도로 한다. 유사종에서는 단에 3가지 뜻이 있다. 불속의 뜻. 불속의 뜻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로도에 의한 그 종자를 끊고 상속하지 않게 하며,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끊어버리면은 그만 sak이 안 돋아버리죠. 또 유로도와 무로도의 힘으로 그 현행의 나타나는 것을 조복하여 상속하지 않게 한다. 그 조복한다 하는 억누른다는 뜻이죠. 2번째는 제해의 뜻. 해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무르도의 번뇌장과 소유장의 종자를 끊어 없애고 아울러 유르도 무르도의 힘에 의하여 이 2가지 장애, 번뇌 소유장의 현행을 방해하고 막아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 불생의 뜻입니다. 생하지 않는 뜻. 체성이 법을 장애하여 생겨나지 않게 한다. 단도와 복도의 구별은 단도는 번뇌장 소유장의 수매를 연구를 끊는 것이므로 유르도 및 가행도는 절대로 단도가 못된다. 그리고 유르도와 가행도 다음에 유르도와 가행지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행의 지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행의 지혜 다음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근본지와 후덕지가 있어요. 가행의 지혜와 근본의 지혜, 그 다음에 후덕의 지혜,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버렸어? 잊어버렸다. 가행지 나왔네. 가행지는 절대로 단도가 못 된다 하는 거는, 가행은 아직까지 진역 확실히 안 드러났어요. 진역 확실히 안 드러나되 가행도라고 그러고, 가행도의 지혜를 가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진리를 봐야만이, 진여락한 진리를 봐야만이 번뇌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도는, 조복하는 길은 이 번뇌장, 소유장의 수면의 세력을 조복하여 이 번뇌장, 소유장이 현행하지 않게 하므로 유르도, 무르도 및 가행, 금호, 후덕 3가지 지혜에 통하며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번뇌장을 점차 조복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조복한다. 즉 유식주의 주장은 유르도와 가행지는 복도이지 단도는 될 수 없으며, 무르도와 근본지와 후덕지는 복도와 단도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복도와 단도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수행한 길에는 번뇌를 한 번에 딱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끊지 못하고 그냥 억누른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억누른 상태에 마치 조각하듯이 한 상태가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못 이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깨달음에 이르더라도 이 법의 종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억누르는 상태로. 그렇지만은 번뇌장은 쫙 끊어버리죠. 번뇌장의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단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근본지와 후득지에 다들어가는 거죠. 근본의 지혜는 공성을 봐야만, 진여를 봐야만 근본 지혜가 생기고, 후득지는 중생들, 수행자를 봐야만이 후득지가 생깁니다. 공성을 체득한 근본지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내가 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후득지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걸 택해가 머리가 아프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팽팽 돌지만 내용을 아니까, 누구 만났다 느낌을 아니까. 그러면 공성을 이치로 알면은 선정을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공성을 이치로 알면은 선정을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은 번뇌는 좀 조복될는지 모르지만 번뇌는 끊기는 어려워요. 체득해야 돼. 아는 것이 더 나아가지고 공성을 체득하면 그때 끊을 수가 있어. 네. 공성이 약이야. 예, 번뇌를 끊는 약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본성이 공성을 알면은 해탈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식지 이전의 두 가지 장애를 조복시켜 제기한 것을 밝힌 것이다. 이제 이 복도를 말미암아 단도의 자리에 들어가 종자를 점차 제거하여 마침내 영구히 없애버린, 종자를 제거하면 싹이 안 돋죠. 번뇌의 종자를 끊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영구히 없앨 때 네 가지 마구니를 멀리 떠나기 때문에 마구니 속박이 벗어난다고 합니다. 네 가지 마구니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어요. 292페이지 보면요. 네 가지 마구니. 첫째는 오음마. 엄마라 하고 오음마라 있어요. 뭔가 마음이 바로 마구니예요. 두 번째 번뇌마. 번뇌가 마구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마. 죽음이 마구니라는 뜻이에요. 네 번 천자마. 천자마라는 타와자재천의 마구니가 있는데 천마라고도 해요. 요건 욕해 제6천의 마왕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치고 훌륭한 법을 미워하고 질시하여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을 지음으로써 수행인으로 하여금 출세의 세간에 벗어나는 성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네 가지 마구니 중에서 타와자재천의 이 천마는 밖에서 오는 걸 얘기합니다. 오음마와 번뇌마와 사마는 자기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인데 타와자재천이만 밖에서 오는 마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난 마구니 있지만 바깥에서 도는 마구니, 그래서 총 네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마구니를 멀리 떠난다 하는 건 종자를 끊어버리면 마구니를 조복하게 된다. 종자. 이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그 종자가 끊어지면은 마구니들이 접속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되기 때문에 조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마구니, 영혼이 없을 때 네 가지 마구니를 멀리 떠나기 때문에 마구니 속박이 벗어난다고 했다. 다음은 항복시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밝혔다. 뛰어난 이익은 두 가지가 있으니 보리의 결과와 과의 결과다. 보리과라는 것은 유리 오음의 칠학에서 벗어나 도량에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연히 드러난 경지에 앉는다고 말해. 과가락하는 것은
과락하는 결과라는 것은 무상의 깨달음으로 대열반을 정독하는 것이니 깨달음이 없음을 알아차려서 모든 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식음의 열반이 든다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보리과락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해요. 깨달음이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과가라고 얘기하는 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열반을 얻기 때문에 과가라고 합니다. 보리과의 결과, 이것이 과가예요. 예. 근데 이게 무상의 깨달음은 앞에 있는 과고 대열반은 뒤에 있는 과예요. 부처가 과가라고 합니다. 진짜 이 스님은 되게 원효 스님 대단해요. 명쾌하네요. 내용이.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요. 예. 우리가 보통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예.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다 진리 자체다. 예. 이것이 결국 법공의 경지에까지 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공 법공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별심만 안 되면 현재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예, 맞습니다. 완전하다. 예. 아공 법공 해야만 우리 세계가 완전하다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공 법공이 안 돼서 예. 가끔 이렇게 분별심을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 완전하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안 깨달아도 된다, 완전한 세계에서 하니까. 이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 때문에, 아무리 이 완전한 세계에 살더라도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공 복공에서 정말 괴로움에 벗어난 사람은 괴로운 고난이 닥쳐도 전혀 동요가 없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입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허운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이 고통을 없인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